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이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룸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으로 얹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앞뒤좌우 손을 거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은혜를 놓치다, 은혜를 놓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했던 암몬의 왕이었던 한온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있는데 이 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을 좀 도와줬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암몬의 사실 적도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하스 왕도 사울의 또 적이었던 다윗, 그러니까 이제 적의 적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 힘들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조금 도와줬던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위로하러 가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웬일인지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그것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줘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를 파견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 대사를 그냥 완전히 몽댕이 매질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보낸 왕을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뭐 결과는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결과는 완전히 이제 암몬이 몰살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한우는 이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을까? 이 정말 모든 민족이, 사방의 모든 민족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이때, 그래도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자 손을 내밀었는데 왜 한우는 이 은혜를 거절하고 이 은혜의 손을 놓치게 되었는가?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손길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가? 오늘 이 한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를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를 때. 시작.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를 때. 3절 말씀. 그렇게 이제 다윗의 조문객들이 와서 그 한운에게 사실 은혜를 이렇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하느님 왜 그랬나 보니까 이제 막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죽고 이제 막 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땐 관리들이 당연히 따르기도 하지만 이 왕이 또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관리들이 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아직 리더십이 완전하게 한운에게 있지 않은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 관리들이 옆에서 한운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다윗이 지금 당신에게 보낸 그 조문객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죽은 이 찰나에 이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이 찰나에 완전히 안문을 점령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낸 탐지꾼들입니다. 염탐꾼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한운이 결국은 그 관리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절대로 적으로 둬선 안 되는 다윗을 적으로 두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산호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와닿고 그리고 우리를 더 위로하는 듯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더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무언가 불안하고 나에게 어떤 확신이 없을 때 그래요. 지금 한우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람막이였던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대신들이 이 보통 대신들이에요. 좌의정, 우의정으로 나눠져 갖고 서로 치열하게 줄 세우려고 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한운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온전하게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과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관리의 말을 안 듣자니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고 그러다니 또 다윗하고 적은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끝내 관리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이 불안함이 결국 자기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무언가 불안해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무언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으로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제 제자들을 길에서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이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믿음으로 간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갈등했겠죠. 고민했겠죠. 근데 결국은 세상이 시키는 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르지 않아서 그 은혜를 놓쳐버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끝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고수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돌이킬 순 없지만 만약에 나에게 다시 그 시간이 온다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난 다윗처럼 나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 참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에는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총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귀가 그쪽에 더 열리게 돼요. 근데 그 귀가 세상으로 열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는 완전히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완전 다른 사람들 다 호박씨 까고 있는데 나만 이거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준비 못하는 거 아닌가? 오늘 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점심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장인어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올해 이제 70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분들도 이제 다 은퇴인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6개월 조기 은퇴하셨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은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이제 화두는 뭘까요? 이분들의 화두는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인 거죠. 사실 현실이죠. 그렇죠? 그거 지금까지 어쨌든 뭐 70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고 봉사하셨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셨습니까? 근데 딱 그 은퇴가 다가오는 이쯤에 현타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현타가. 그래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긴 했는데 야,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네. 야, 내가 이 노후를 살아갈 어떤 그게 없네. 맞죠. 현타가 올만 하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위로하며 이렇게 손을 한번 꽉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머지 않았습니다. 시작. 당신도 머지. 여러분, 이게요, 진짜 저도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44이에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설날에 제 동서도 목사님이잖아요. 저랑 동서를 딱 불러놓고 자네들 이제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왜 당신이 이제 그걸 경험하니까 당신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뭐 아니 그게 그 말이 너 이제 목회에 집중하지 말고 노후 준비해 이 얘기입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당신이 막상 받아들이니까 저를 걱정하는 것보다 딸을 걱정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막 현실적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완전히 나를 호구로 아는 거예요. 그냥 나를 완전히 바보로 아는 거예요. 바보로. 친척들도 맨날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니까 야, 이것들이 나를 아주 그냥 야, 어떻게 이러냐? 여러분, 그런 고민과 갈등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는 다윗과 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래도 다윗과의 이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래도 한 번 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본인의 위치를 지키고 왕으로서 이제 막 정말 이 관리들이 나를 잘 따라줘 이런 고민과 인간적인 마음에 흔들렸었던 거죠. 제가 담임 처음 나올 때 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일 처음 목사님을 두 손 벌려 맞아준 사람을 조심하라. 예. 그게 인간적으로 거기에 마음이 저도 이제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아유 뭐 낯선 곳에 가고 저는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아유 뭐 여기 왜 텃세가 없고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요.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등록한 젊은 부부 제가 전전날에 니엘 집사님하고 저기 영채한테 전화해 갖고 일단 등록 교육 받고 소그룹이 배정되기 전까지 니들이 특별 마킹을 해라. 그래 갖고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이 나머지는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는 다 아는데. 여러분 저한테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응? 그 낯설고 두려울 때 그래도 내게 호의적인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웬만하면은 개인적인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관계를 안 갖는다는 게 뭐 아예 관계를 안 갖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마음이 쏠릴 때 사실은 그 마음에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거 내 리더십과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와 이게 이분이 혹시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저분이 내게 혹시 다른 마음을 가지면 내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 사람 눈치 보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옆 사람 많이 없는데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눈치는 보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막 가라는 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위기의 순간에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게 복인가 불복인가? 은혜인가 아니면 실패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가정의 어떤 문제, 또 우리 삶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내 느낌에는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완전히 실패할 것 같고 이러다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에 어려운 훈련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3m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내펠 훈련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13m에서 떨어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훈련들을 시켜요. 유격을 통해서. 그래서 1m, 2m, 3m 이렇게 점점 그것들을 그래서 결국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높이가 13m래요. 그 13m를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13m에서 이제 뛰어내릴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13m 이상부터는 똑같아요. 그 무서움이. 그러니까 이 13m까지 도달하는 과정. 근데 그 어느 순간 그게 딱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 칠 때 곰과 사자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쫓아갈 때도 그 양 잡아간 놈 사자 쫓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판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게다가 사자고 곰하고도 이제 싸우고 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렵죠. 갈수록 어렵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음으로써 이 재정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 렙돈으로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헌금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렙돈은 지금으로 치면 푼돈이에요. 푼돈.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헌금들 중에 이 두 렙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전 재산이라 그랬죠. 그 여인은요.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넘어져도 어디에도 넘어져요?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져도 어디로 자빠져요? 하나님께로 자빠져요. 뛰어내려도 어디로 뛰어내려요? 하나님께로 뛰어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뛰어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보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한우는 그 두려움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이 한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은혜를 놓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악에는 빠르고 선에는 느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에는 빠르고 선에는 늦었다. 시작. 악에는 빠르고 선에는 늦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덥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다윗의 이 조문객들을 부끄러움을 주고 쫓아냈죠. 그리고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는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본능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남을 욕하는 게 쉬울까요? 칭찬하는 게 쉬워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이에요. 용서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어, 여기 뭐 누구를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저희 사모라고 칩시다. 저희 사모의 단점을 100가지 찾으라 그러면 120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장점을 100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100가지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한다, 또 잘한다, 더 잘한다, 매우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남의 단점을 찾는 거는요. 이건 세상 쉬워요. 세상 쉬워요. 여러분 성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쉬울까요? 어지럽히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 이 악한 사단마귀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에 빨라요. 무너뜨리는 거에 빨라요. 망가뜨리는 거에 빨라요. 최근에 그 유키즈에 어떤 분이 나와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계를 통해서 이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뇌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걸 느끼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남 욕할 때 있죠. 그때 엄청난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남 욕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 없어요. 이 호르몬의 문제, 호르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본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남욕할 때 나오는 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료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독이든 뭐든 어떻게 치료한 거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엄청난 중독성이 강한 욕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을 정화시키고 중재시키는 게 뭘까요?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일 때, 존중할 때. 야,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이걸 이 심리학자들과 이 호르몬은 화학이잖아요. 생물학이잖아요. 거기서도 이거를 지금 뭐 이게 뭐 임상 실험이나 이제 이게 뭐 100% 과학적으로 맞다 이건 아니죠. 근데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나쁜 이 호르몬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조현병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묻지마 살인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풀어주는 게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이놈의 세상 불질러 버려"가 아니라 '아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게 있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때, 아침에 뜨는 햇살이 '이놈의 그냥 태양 또 떴네. 그냥 눈 뜨니까 또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게 아니라 '아 오늘 뜨는 태양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요즘에 덥기도 하지만 이렇게 선선한 바람들이 불고 꽃이 피고, 요즘에 여러분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이 악한 이 나쁜 호르몬에 지금 막 온갖 미움과 막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꽃도 미워 갖고 날씨가 바뀐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 정서적으로 이제 그 중독들이 해결된 중화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꽃을 보면 기뻐하고 또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들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랑 똑같아요. 아니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인간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오늘. 오늘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만들어 줘야 되겠다. 회사에 갔는데 그 김 부장이 어제까지는 아주 그냥 진짜 이거를 그냥 내가 죽이고 그냥 이거를 하고 사표를 내 막 이러다가 딱 은혜 받고 딱 갔는데 이게 호르몬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인간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사장한테 얼마나 갈굼당할까? 그래. 내가 오늘은 도와주자.' 여러분 한우는요 지금 어쨌든 관리들의 말을 들어서 지금 이제 다윗의 그 종들을 부끄러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아 이게 진짜 다윗이 조문을 온 거였구나.' 근데 6 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미워하게 됐다.' 그런데 한우는 돌이키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죽을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빨리 화친을 청하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실수했어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지적했어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2배로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는 그런 분들은요, 관계의 은혜는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암몬까지도 다윗에게 주세요. 자, 다윗은 뭐 했을 뿐이에요? 은혜를 베풀려고 했고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다윗이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죠. 명분은 다윗에게 훨씬 더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분명 용서하려고 은혜 받아갖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여전히 나한테 졌다고 대하면 이제 나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놓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70번에 7번씩. 7, 7이 49. 그러면 490번까지 참고 491번째는 죽여야 되냐? 이게 숫자적 의미가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10도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이 70이죠. 완전한 7에 또 7에 또 10을 완전의 완전을 해서 나온 숫자가 490번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라는 거죠.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왕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 아들을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이 아들의 어머니가. 그래서 왕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내 아들을. 그랬더니 그 왕이 물어봐요. 네 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서받을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조건으로 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조건으로 용서하셨을까요? "야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거 계약서 하고 너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게 용서받으신 분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빠르셨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죠.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은 악에는 더디시고 선한 데는 빠르시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 욕하는 거 누가 못해요. 남 욕하는 대회 열면요. 우리 교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우는 결국 악에는 빨랐을지 몰라도 선에는 느렸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관계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했는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악으로 빠를 때가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감정과 내 어떤 이 받은 데미지에 대한 피드백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야, 내가 내 목회 망치려고 그러는구나. 아, 내가 내 목회를 완전히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용서하고 제가 무조건 지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너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그 원수를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셨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삶. 우리가 어제도 저녁 기도회 때 나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주세요. 없어야 될 것들은 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은 채워 주세요.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정리가 되죠. 결혼한 딸집 가면 엄마가 어때요? 친정 엄마는 가만히 있질 못하죠. 다 정리해 주죠. 저희 집에 장모님이 오시기를 늘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에 아빠가 와야지 정리가 되죠.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했는데 누가 와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와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망가진 관계들 틀어진 복잡해진 나의 이런 삶의 이 것들이 그전에는 뭐 이신도 찾고 저신도 찾고 뭐 온갖 우상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찾는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딱 만나시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빠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딴 건 몰라도요, 기가 막히게 예배에는 빨라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는 빨라야 돼요. 말씀에는 빨라야 돼요. 딴 것보다 하나님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냥 꽉꽉 채워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사모나 장모님이나 본인들 먹는 것보다 지금 뭐가 더 걱정이에요? 수아자 먹이는 게 그래서 맨날 먹여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안 먹여줘. 그리고 제가 딴 데 볼 때 먹여줘.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입에 쑤셔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러시다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빠른 자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뭐 하나 떨어진 것도 다 주셔서 뭐 하나 빠질세라. 자식, 가정, 건강, 뭐 재정, 뭐 어떤 부분에선 뭐 뭐든 하여튼 은혜는 종합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그 복의 평균을 이뤄요. 가만 보면 그 인생의 그 말년에 되면 이게 어디 하나 뭐 완전히 높진 않아도요. 그래도 모든 분야에서 감사함이 있는 인생이 돼요. 점점 강하여지더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국 이 한운의 결정적 마지막 실수는요. 끝내는 다윗과 싸웠다는 거예요. 8절. 8절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아멘. 결국 끝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러 온 건데. 그래서 7절에 뭐라고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여러분, 한우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요. 받을 게 없어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승질대로 살면요.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60이 넘으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신 같이 운동하는 그 이제 세네 분이 계세요. 70이 넘어 이제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은퇴를 앞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70 거의 다 가신 분들이 목회 정말 말년이세요. 근데 이 네 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테니스를 하는데 맨날 싸워. 아, 제가 미치겠어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걔 중에는 좀 큰 교회 담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아, 너 전혀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말고는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요.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승질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진짜 끝까지. 요만큼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혹 내가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요. 나는 틀린 말 안 해.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제일 잘 틀립니다. 시작. 특별히 나는 틀릴 만 안 해. 이분들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그럼 저는 그런 분들 뭐 얘기는 들어도 속으로는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딜 가든 트러블 메이커예요. 어딜 가든 트러블 메이커.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월이 깎이고 이 막판까지 오면 지금 이제 정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여기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는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대야지 이거.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제 손 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한운이 끝이 나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한 발자국 드러났다가 다윗이 준비하고 나오는 거 보고 화들짝 놀래서 쏘리 하고
만약에 돌이켰다도요, 다윗은 용서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요, 노후 준비가 어떻게 돼 있냐,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말씀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그거 참 중요하다. 부부와의 관계가 좋은가, 그거 참 중요하다. 아니 어차피 지금은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못해요. 건강이 그래. 이젠 예전 같지 않아요.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돌이킬 때가 되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래 하신 분들은 5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고, 짧게는 뭐 10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5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요, 지금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 자존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50년 살았는데 내 게 어디 있어요? 50년 살았으면 그거 인정해 줘야죠.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고,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은혜와 복은 열매예요. 나무가 건강하면요, 그거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온갖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 인생에 자식 열매도 맺히고, 관계 열매도 맺히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 나눔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열매 가득 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